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 4년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소독제를 바르고 너무나 치열하고 끈질긴 병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주 인구만큼 코로나로 죽었는데 한 80만 명이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뉴욕의 장명준 목사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갔었습니다. 저도 2번 코로나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인들도 한 분도 코로나로 돌아간 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별거 아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물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치열한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종말론적인 영적인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또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 앞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펴게 되면 1장 지나서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앞으로 나아간 천국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앉는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아주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인데요. NASB 성경을 보게 되면 The One Who Overcomes, 또 한국인들이 많이 읽는 NIV 성경에도 To Him Who Overcomes, 이게 뭡니까?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overcome, 잘 극복하는 사, 극복하는 자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각종 종말론적인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하고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이기라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처음도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보게 되면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를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과 천국의 생명수의 생물은 여러분 누가 받는다?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받는다 이거죠. 이기는 자는 천국과 천국의 생명수의 생물을 생명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헬라어 원어는 호니콘이라 하는데 이것은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긴다는 뜻의 동사인 니카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형으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한 번 이긴 데서 끝나지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포츠 의류 기업으로 나이키라고 있지요. 제 둘째 아들이 나이키에서 디자이너로 한 4, 5년간 일을 했습니다. 나이키는 주로 이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용품을 제조합니다. 나이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신인 니케를 영어로 발음한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는 나옵니다. 여기 니케는 이긴다는 헬라어 니카오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이키 옷을 입고 달리기나 스포츠나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이긴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키 옷과 신발을 좋아합니다. 그걸 신고 운동하게 되면 이긴다 얘기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환난과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 그분은 결국은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역시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다. 이미 이긴 자요 앞으로도 이길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긴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두 모습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이 그림이 뭡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다음에는 사자, 동물계의 왕인 사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램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승리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가 주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린 양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계의 왕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처럼 물어뜯는 이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을 주님이 사자처럼 나타나서 그 입의 검으로 죽이고 발로 포도를 밟듯이 악의 세력을 밟아버린다. 그러므로 교회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핍박을 받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처럼 나타나서 이 증선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잡아서 개나 지옥의 불못에 집어 던지시는 승리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승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적 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자의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극복하는 이런 승리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패배자가 되면 안 되고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긴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이긴 자들은 천국 보호자로 가기 위해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이긴 자들은 쉽게 통과합니다. 우리가 보호자 앞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 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나 맑은 투명한 크리스탈 유리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무 맑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맑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곳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는데 죄인들은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유리 바다 앞으로 갈 때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유리 바다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되고 추악한 모습이 다 숨김없이 정당하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악된 사람은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김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이 유리바다,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하려면 먼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먼저 유리바다 같은 이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는 깨끗하게 씻어야 그 후에야 죄를 씻고서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천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 많고 추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당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블리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정말 You are blessed one,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무 돈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그들이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통과하여 천국 문에 이릅니다. 82
어느 85세 된 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한 번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자꾸 무엇이 생각이 안 나고 건망증이 심해서 때로는 자식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손자들 손녀들 때로는 이름도 어떤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심지어 자기 생일까지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건 절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고는 찬송을 한 가지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정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당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면 속죄함 속죄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여러분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주님 앞에 천당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당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이긴 자들은 바로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긴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당문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서 오너라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여러분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십니다. 여기 24장로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금면류관을 씌워준다 했는데 24장로는 뭘 말합니까?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지요. 12사도 신약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 그러니까 24장로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딱 24명만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천당에 올라가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참 우리는요 미래가 확실해요. 뭐 대충 이런 뜻이다가 아니고 확실해 미래가. 자, 제일 먼저는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지요. 제가 과거에 광주 고병학교에 특별간부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가자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군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훈련생복으로. 나중에 16주 훈련을 다 마쳤을 때에는
중위 계급장을 담은 불법으로 바꾸어 주어서 임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하는 상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의의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의 양심적으로 볼 때 아직도 죄를 짓고 흠이 많고 실수도 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십자가에 속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죄인은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의의 옷, 칭의의 옷, 너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의의 옷, 흰 옷을 이렇게 입혀준다 이거죠. 천국 가게 되면 그는 전부 이제 이 흰 옷, 천국은 죄인이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인가? 의인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미국 와서 살면서 시민권 얻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말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오피셜하게 우리가 미국 사람 독수 여권 가지고 미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아직도 죄 덩어리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오피셜하게 너는 의인이다.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머리에 금면류관을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하고는 금면류관을 이렇게 딱 사람들 앞에서 씌워줍니다. 이 금면류관은 영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금면류관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있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디아데마는 주로 왕들이 쓰는 면류관, 우리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이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고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이거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스테파노스의 금면류관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이긴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우리 머리에 이렇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천국에서 권세 있는 지위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세 번째, 이긴 자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이긴 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가장 가까운 그 보좌에 바로 이긴 자들을 앉게 하시는데 천군 천사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보좌에 앉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더 지위가 높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두 종류의 무리가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을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게 되면
천국 보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자들이 이제 그 보좌에 앉게 되는데 두 종류의 그룹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순교자의 그룹이에요. 순교자의 그룹.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가장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건정의 위치에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 순교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육신은 죽게 되고 영혼이 여러분 천사위에서 몸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지구를 관통하고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육신은 죽었지만 여기 살아서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산인데 부활이란 말과는 다른데 생기 있게 산다, 힘있게 산다는 의미죠.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 천국에서 생기 있게 사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신약시대 기간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하늘에서 천당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당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뭐하는가? 그 영혼이 지금 하늘 예루살렘 천당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당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긴 자들 가운데 순교자의 무리, 순교자의 영광이 더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긴 자들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지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의 찬양을 한다. 지금 천당 가 있는 영혼들이 지금 뭐 하는가? 그들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때는 뭐 하프를 뭐 우리가 연주할지 모르잖아요. 천당 가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주하게 돼. 하프를 연주하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의 찬양을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 이 검은고라 했지만 사실은 하프가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은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과거 옛날 출애굽기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이 바다에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도다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홍해의 모세의 찬양처럼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천국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천국 백성들이 사탄의 모든 이 666의 사탄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여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한마디로 뭡니까? He is great, great God.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출애굽기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찬양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신 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이 미국 땅까지,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아닌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마지막은 미즈월드까지 오게 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예요.